네, 우리 사명선언문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신평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신평교회는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신평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씨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온 땅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만민들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예배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복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0장 하신 후에 이재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적포도 미혹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널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네.
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였던 저희들 모습을 또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달음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노라고 다짐 따고 결심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의지력을 다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간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성하는 이 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도 봄이 오게 하여 주시고 덕도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은혜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여서 단위에 서실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에 건세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늘 바른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평교회 교육부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나오지 않는 영혼들이 나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부모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애들을 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수고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행복의 길 관계 전도 훈련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훈련받고 또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행복의 길로 통하여 배우고 또한 관계 전도를 통하여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병교회 병상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아픈 부위마다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뒤에 히터는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는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이 이르되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중학교 국어 시간에 김유정 씨의 소설 봄봄이라는 소설을 제가 굉장히 좀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봄봄이라는 소설의 내용을 보면은 주인공 나라는 그 나라 지칭하는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나라고 합니다. 주인공 나라는 사람이 봉필이란 마름의 집에 딸 정순이를 좋아해서 그 정순이를 얻기 위하여 대릴 사유로 들어갑니다. 땡전 한번 돈 한 개 얻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대릴 사유로. 그러니까 종 아닌 종으로서 머슴 아닌 머슴으로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죠. 세월이 가고 3년 7개월 동안 그렇게 종살이, 머슴살이를 했는데 이 장인이 딸을 줄 기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좀 해학적으로 소설이 진행되어지는데 이 나는 장인을 갖다가 장인님 또는 어떻게 부르냐면 장인님 했다가 또 이놈의 장인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인이 자꾸 속이고 이용해 먹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3년 7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면서 딸을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찾아가서는 딸 내놓으라고 빨리 성례를 시켜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마다 장인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 자식아 성례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잘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니한테 아내를 주겠느냐. 근데 이 점순이는 키가 작아요. 세월이 가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나는 장인에게 따지기도 하고 또 친구에게 하소연돼 봅니다. 그래서 친구가 뭐라고 하냐. 이 바보 멍청아. 그 장인의 말을 믿고 네 언제까지 그렇게 종살이 할래? 한번 그냥 받아버려. 막 그래 용기를 얻어오는데 또 점순이가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게 할 거냐고 또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가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장인에게 찾아가서 대판 한판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하다만 멱살들 잡고 하다 보니까 장인의 장단지를 잡고 사타구니를 잡고 쭉 흔들어버리고 이제 한국을 받기 직전이에요. 거기까지 갔는데 갑자기 이 점순이가 뛰어들어서는 욕을 하면서 왜 우리 아버지 괴롭히냐고 막 그렇게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는 얼마나 황당해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점순이마저도 자기 편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점순이를 갖다가 헐겨보죠, 그죠? 그러면서 딱 넌지시 째려보고 그렇게 소설이 끝나버려요. 결말이 좀 시시하게 끝이 나는데 이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3년 7개월이나 대릴 사이로 머슴아니 머슴살이를 하며 점순이의 키가 자라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혹이라도 이 점순이가 물동이를 너무 많이 지어서 키가 안 자란가 싶어서 물동이만 이면은 자기가 딸려가서 물동이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선앙당에 가가지고 빌기도 하는 거예요. 산신령한테 점순이의 키만 자라면은 내가 매일마다 여기 치성을 드리겠다고. 그러나 점순이의 키는 야속하게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커녕 평생 이 장인놈의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소설 제목을 그냥 봄이라 하지 않냐고 봄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봄이 와도 변화 안 돼요. 봄은 오고 또 봄은 와도 점순이의 키는 자라지 않냐고 나는 여전히 머슴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놈의 장인놈에게 평생 이용당할 팔자라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재밌죠, 그죠? 한번 권해봅니다. 이 봄봄이란 소설, 봄을 맞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재미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과 이 이야기와 너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비슷해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얻기 위하여 무려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란 것이죠.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던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지금 야곱이 삼촌 집으로 가지만 명분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그러나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속에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날 찾아오셔서 약속하시잖아요. 뭐를 약속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내가 또한 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또 너를 지키고 보호하다가 이곳으로 인도할 거야. 그런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르러란 단어는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들어올리다, 쳐들다 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뀌었어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내가 과연 삼촌 라반의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삼촌이 과연 나를 받아줄 것인가? 땡전 한 푼 없는 나에게 삼촌이 그 딸을 주겠느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다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뭔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델에서 하란까지 근 900km의 이 길은 그냥 날아갈 듯이 뛰어갔다는 거예요. 가볍게. 그 이전에 부엘셰바에서 이 베델까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정말 천근만근이었어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니까 변한 거예요. 그냥 날아가듯이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오늘 본문에 길을 떠나 나사 해서 하나님이 들어 올리셨다. 막 날아가듯이 막 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은 야곱의 발걸음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도망자 야곱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한 패배자도 아닙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소망의 사람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까? 아멘 좀 하이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예배당에 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까? 아니면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까? 아이고, 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과 근심 속에 오지는 않았어요? 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발걸음을 얼마나 가볍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발가락을 올려보십시오. 예, 다 올린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삶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자식들을 돌봐는 발걸음이,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마음의 자세와 발걸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발걸음이 똑같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새로워져야 되겠죠. 야곱은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이제 하란 근처로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하나님 분명히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했는데, 야곱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냐고 함께하면서 그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는가?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렇더란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한 것은 야곱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이 함께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요, 그 한 달의 그 여정의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란 근처까지 야곱을 이끌어 오셔요. 도덕의 위험과 또 물이 떨어질 수 있고 먹을 것이 떨어질 수 있고 여러 수많은 위험이 있는 그 한 달간의 여정이에요. 그 900km를 걸어와야 돼요. 가진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과연 내가 하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겠느냐?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우물에 딱 도착했는데 그 우물에 가니까 목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여러분, 자, 이 야곱이 하란에서 라반을 찾는다는 것은요, 속된 말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예요. 그럼 서울에 가가지고 길 가는 사람에게 혹시 김서방 아냐고 물어봐요. 찾을 수 있겠어요? 서울의 의미가 뭐예요? 가장 큰 도시란 거예요. 그리고 김서방이는 뭐예요? 김씨는 가장 흔한 성씨예요. 그런 곳에서 김서방을 찾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죠? 정확한 주소와 정확한 이름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야곱이 하란에 와가지고 그 넓은 땅덩어리 안에서 지금 라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한 우물에 도착했고 거기에 목자들이 모여 있는데 물었어요. 너희들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데 라반을 아느냐 하니까 그 목자들이 안 돼요. 그 목자들은 하란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그가 평안하냐? 라반이 잘 있느냐? 라반이 죽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의 딸 가운데 지금 하나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죽어버렸다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그 라반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왜요? 라반의 나이는 이미 제법 되었을 것이거든요. 리브가의 오빠니까.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우연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도착하자마자 하란으로부터 온 그 목자들을 만나. 그리고 라반의 소식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또 그 목자들을 뭐예요? 마침 저기에 라반의 딸이 오네. 라헬이 오고 있네. 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또 마침 그때 라헬이 등장할 수가 있나는 거예요. 한참 헤매야 될 텐데 라헬이 또 양떼를 몰고 또 그 앞으로 오네. 미래의 아내가 될 이 라헬을 또 만난 거예요. 극적인 만남.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모든 것 위에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라헬이 이 기쁜 소식을 자기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라반이 어떻게 해요? 라반이 또 뛰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라반이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달려와서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연속적으로 타닥타닥 동사들이에요. 지금 라반은 자기의 여동생의 아들인 이 야곱을 처음 만나요. 무슨 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뭐 그리 좋은 일이라고 달려와서는 그를 반갑게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면서 자기 집으로 인도에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과연 삼촌이 나를 받아줄까? 왜요? 지금 야곱은 빈털털이에요. 빈털털이에요. 이렇게 지금 야곱이 가는 것마다 형통해요. 어떻게 이렇게 일들이 척척척척 진행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도록 외삼촌과 계약을 맺게 하시더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솔직히 라반이 왜 그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기대가 있었어요. 정확히 100년 전에 바로 아브라함의 신뢰하는 종이 낙타 10마리의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리브가를 데리러 왔단 말이에요.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자기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내주면서 라반은 한몫 완전히 챙겼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한몫을 챙겼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큰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도 또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 싶어도 또 왔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때요? 이 빈털털이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쭉 지켜보는 거예요. 대체 저게 왜 저리 왔나?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왜 왔는지를 밝혔어요. 우리 어머니가 삼촌 집에 가가지고 아내감을 하나 얻어오라 했어요.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분명히 가진 것은 없는데, 그런데요, 라반이 야곱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야곱은 자신감이 넘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야곱이 장막에 거하고 어머니 품속에 있어서 아주 그냥 유약한 존재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야곱의 모습은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 야곱의 눈에서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눈빛이 살아있으면요, 뭔가 딱 보여요.
그죠? 동태 눈가를 하고 잠이 오고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눈이 번쩍 떠가지고 빠릿빠릿하고 그 속에서 눈빛 속에서 이미 사람들은 평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야곱이 우물가에 있었을 때 그 목자들이 있잖아요. 야, 너희들 왜 지금 아직도 낮인데 더 양들을 먹이지 않고 여기에 모여 있느냐? 빨리 가서 먹여라 했을 때 목자들은 뭐야? 아니야. 우리가 다른 목자들을 기다려서 우물에 있는 그 돌뚜껑을 같이 열어가지고 물을 마실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우물에는요, 누가 독을 넣을 수도 있고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돌로 막아놓거든요. 그래서 두서너 사람이 모여서 그걸 들어 올리게 돼요. 그런데요,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는 어때요? 혼자 그냥 돌뚜껑을 들어 올려버려요. 싫은 일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다니까. 적어도 두세 사람이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장사였어요. 야곱은 힘이 굉장히 셌어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그걸 이야기한다니까요. 또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보면 야곱 강가에서 보면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갖다가 놔주질 않아요. 그냥 얼마나 힘이 셌든지 좀 놔라 하는데 끝까지 늘어줘요. 야곱은요, 장사였어요. 힘이 굉장했단 말이에요. 한 달 딱 지켜보니까 그 빈둥빈둥 놀았겠어요. 삼촌집에 일을 거들었겠죠. 딱 하는 게 힘이 장사예요, 이거는. 그리고 양치기에 대해, 양치는 데 있어서는 도사예요. 아버지 집에서 형 에서는 맨날 사냥하러 돌아다니고 누가 양을 쳤겠어요? 야곱이 쳤다면 전문가란 말이에요. 딱 한 달 지켜보니까 저놈 저거 됐다, 야.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눈빛이 이상해. 누구를 좋아해? 라헬을 좋아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야곱아, 네가 아무리 나의 생질이지만 내가 공짜로 네에게 일 시킬 수 있겠느냐? 네 삭슬 네가 정해라. 자, 계약하자는 거예요. 계약하자. 왜?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떠나버리면 지 손해거든. 쫙 계약해가 묶고 놔야 되는 거야. 네 몫을 네가 정해라. 그게 야곱이 뭐래요? 딱 라헬을 좋아하니까, 예, 삼촌, 그럼 제가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럼 내가 7년 동안 삼촌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라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웬 떡이냐 싶어.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내 딸을 다른 사람한테 이방인에게 줄 것 없이 너에게 주는 게 훨씬 이득이지. 그런데요, 그 당시 결혼 지참금으로 평균 얼마를 지불했냐면 남자들이 보통 30세겔에서 40세겔, 30세겔, 40세겔, 10세겔이 보통 1년치의 일삭이거든요. 그럼 연봉 3천이라고 쳐봅시다. 1년이면 이 사람이 3천만 원, 보통 30세겔이면 3년, 4년만 일하면은 데려올 수 있어요, 여자를. 근데 지금 야곱이 몇 년? 7년. 2배의 값을 주고 지금 값을 데려가겠다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또 야곱 입장에서 볼 때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라헬이. 이 정도는 내가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이었어요. 여기까지는요, 우리는 라반을 욕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합당한 서로 윈윈의 거래였다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자,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만일에 라반이 네 돈 한 푼도 없는데 내가 뭐 믿고 너한테 내 딸 주겠다. 가! 그럼 끝나잖아. 그런데 삼촌이 순순히 딸을 주겠다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여정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복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것은요, 꼭 형통함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너는 나의 자녀, 내 자식이 될 만한 자로 내가 변화시켜 가겠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자격을 갖추도록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와 함께 하고 너를 형통하게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또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내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너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엉망으로 살아왔던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뒤통수 치고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것을 고쳐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성품을 바꾸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7년이 지나가요. 그냥 며칠같이 술같이 지나가요.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아요. 근데 첫날 밤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는 첫날 밤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는 오늘같이 그렇게 불빛이 선명하지가 못해요. 호롱불 같은 거 해놔. 이 시대에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불빛이 흐릿흐릿해요. 또 밤새 결혼식 한다고 술을 얼마나 먹였겠어요. 지금 라반이 야곱을 쏘기로 작정했는데 야 사위 한 잔 받아라. 에이 그리 약해서 내 딸 주겠나. 한 잔 더 받아라. 더 받아라. 받아라. 완전 실신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첫날 밤 들어가도 그게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그게? 레아인 거예요. 뒤통수를 오치게 맞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삼촌에게 찾아가죠. 아니,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다가 지금 뭔가 하나가 꼬여버렸다는 것이죠. 왜 삼촌 나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라헬을 위하여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위하여 내가 7년 동안 숨기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삼촌은요 시침이 뚝 떼고는 니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시집 보내지 않는다. 아니 그럼 미리 이야기해 주던가. 그죠? 우리의 관습이 이래. 우리 지방에서는 이래. 낸들 어떻게 하겠니? 막 씩씩거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라. 7일만 더 기다려. 그럼 내가 7일 후에 라헬도 더 줄게. 그리고 너는 다시 7년을 나를 위하여 봉사해. 여러분 아까도요 7년이라는 건 2배의 일삭을 이미 지불했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외삼촌 같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보통 30세기 40세기면 되는데 네가 70세기 일삭이나 내게 지불했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둘 다 가져가라. 이게 외삼촌이지. 근데 외삼촌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야곱이 7년 동안 딱 하는 거 보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썩이는 거예요. 썩이는 거예요. 아깝는 거예요. 저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또 내가 붙들어야 될 그 늑지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지금 야곱은요. 라반에게 야곱질을 당했어요. 야곱의 뜻이면 움켜진다. 강탈자, 도둑놈이라지. 지금까지 야곱이 이 짓을 해왔단 말이에요. 자기 형님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했는데 야곱이 삼촌에게 야곱질을 당했어요. 지금까지는 지가 철저하게 가해자였는데 처음으로 피해자가 되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힘은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네가 나의 자녀가 된다면 너도 변해야 돼. 나도 너에게 약속한 거 신실하게 지켜갈 거야. 근데 너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 그 성질대로 그 가치관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내 자녀답게 이제는 변화되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 삼촌 라반을 통해요. 그 못된 성품을 갖다 깨트려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0장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루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창세기 30장에서 이 라반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고 7년에가 14년을 부려먹고는 또 10번이나 삭을 변경해 가면서 속여가면서 6년을 더 잡아둬요. 그래서 라반이요 20년간 머슴살이 시켜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뛰는 놈이 야곱 위에 날아다니는 라반이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 제대로 뒤통수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손대는 것마다
발길이 닿는 것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걸 갖다가 라반이 본단 말이에요. 저 복덩이에요, 복덩이. 저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속이고 뒤통수 쳐서 야곱을 우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순이가 키도 안 크는데 맨날 잡아놓고 야, 키가 작아야 시집 보내지 하던 그 못된 장인놈이 바로 이 라반이 그 이놈의 장인놈인 거야.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잘 돼가는 것 같죠? 교회 다니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비성경적이고 기독교인답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눈 감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벌 안 주시거든. 하나님 그때 그냥 바로 이놈의 자식 해초리 안 치더란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마다 그냥 되어져 가더란 거예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냥 불려가. 그러다 보니까 간띠가 보여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복 주시는구나. 야, 하나님 진짜 짱. 하나님 진짜 멋있대. 그렇게 살다가 큰 코 다쳐요. 하나님은 딱 때가 됐을 때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이용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잖아요. 라반이 눈을 어둡게 해서 술 먹이고 밤에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도록 해서 라헬 대신 레아를 딱 넣어버려요. 딱 같은 수로 쏘겨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되어라고 합니다. 너 이번 참에 고치라라고 합니다. 내가 손대기 전에 먼저 네 자신이 변화되면 참 좋겠는데 네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짚고 넘어가시는데 말씀을 믿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야곱은 기도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몰라요. 아내감을 찾는데 그 우물가에, 똑같은 우물가에 1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리브가가. 그리고는요, 또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신중하게. 그게 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더라고요. 근데 야곱은 우물가에 와도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우연히 만나게 해요. 모든 것이 착착착착 진행돼가지고.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됐을 때 엘리에셀은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순직하게 일이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잘 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별일 없이 살아가는 거 지금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참 부족한데, 참 못났는데, 형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늘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잘못된 것을 언젠가는 고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돼요. 변화의 의지를 가지고 빨리 변해야 돼요. 야곱이 이렇게 형통하게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형님을 속이고 내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당해서는 절대 안 될 짓을 내가 했구나. 가슴을 치면서 그가 깨달았어야죠.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은 그대로. 야곱이 삼촌에게 뒤통수를 맞았을 때 그때서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 아버지의 기분이 이랬겠구나. 자식에게 속임수를 당해서 뒤통수를 맞은 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을까? 얼마나 내 아버지가 참담했을까? 내가 지금 나의 외삼촌한테 쏟고 보니까 이렇게 허탈하고 이렇게 참담한데 내 아버지의 마음이 대체 어떻게 이때여서 비로소 깨닫는 거야. 늘 가해자로 있다가 내가 피해자가 돼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되더란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당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내가 감사가 무디였구나, 참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참 배은망덕한 인생이구나. 그거 하나 깨달아. 주님을 참 찬양할 줄 몰랐구나.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지금 뭐 고칠까요?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내가 빨리 고칠게요. 하나님, 뭐 변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성품들,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행실들을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서기 바랍니다. 된통 당하고 변화되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곰곰이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라도 고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이끌면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길이 살리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모르는지요, 얼마나 주님을 찬양할 줄 모르는지요. 우리 너무나도 무덤덤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손길을 나를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늘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 시간 고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오살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온 순간순간마다 나는 내 힘으로 우연이 된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인도하여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입술의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나의 잘못된 성품들, 성격들, 가치관들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자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찬양하며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던 모든 행실에 대하여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조그만 것 하나라도 하나씩 하나님 앞에 고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변화의 의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과 또 예물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풍년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들을 돌아보시고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